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는 신비의 인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람, 이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모압 땅,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자기 땅을 지나가면서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박수, 술객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고 죽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나요? 사실 오늘날은 옛날처럼 술객과 박수를 통해서 저주하고 그것에 목매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볼 때 저주는 저주는 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말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한 것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이 땅에는 영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의도적으로 축복
축복해야만 됩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라도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어쨌든 모압 왕 발락은 모압 동쪽 거친 사막에 살고 있는 발락이라는 유명한 이제 주술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은금을 많이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당연히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내가 내일 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발람은 그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결국은 나귀에게 한 장을 지우고 이제 저주할 장소를 찾아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2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발람은 그 돈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지금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가면 죽으니까 거길 피해서 도망가려고 이제 길에서 이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채찍질로 끌고, 그래서 강제로 길을 가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 옆에 담장에 이제 그 결국은 부딪혀서 이 발람의 발이 이 담장에 이제 그 상처가 나지요. 그러니까 칼을 빼어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 숙이고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이제 발람이 결국 봅니다. 이 본문 보면 나귀가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신비의 인물, 그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7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해요. 물론 22장부터 24장까지에 보면 발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결국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은 이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저주에 빠지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이 모압 여성들, 처녀들을 이제 야시시하게 해서 옷을 아주 가볍게 입히고 이스라엘 진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이제 유혹하라는 이야기, 성적인 타락의 길을 가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들어 2,000명이 죽습니다. 물론 발람도 나중에 죽습니다. 성경에는 7번 발람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마련된 엄숙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리고 정반대 예언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발람은 돈에 주는 매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발람의 이야기가 4권에 걸쳐서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민수기 이렇게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자신이 그 저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 성적으로 유혹하고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이런 행동으로 민수기 25장에 가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어쩌면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온 유다와 같은 인물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사람. 오늘날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 오직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발람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눈을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의 탐욕과 거짓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